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교회 청소는 사전도에서 섬기게 됩니다. 마도와이즈 지혜 편을 이번에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마도와이즈는 주일 오후 11월 5일 주일부터 오후 2시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신청해 주시고, 이게 리더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내일 11시에 문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어린이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실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 안쪽에 보면요, 이 위로 올라오는 복도 통로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그 수납 공간이 있고 그 통로가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다가 어제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 함께 옷걸이를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어요. 옷걸이를 길게 설치해뒀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환절기 되고 옷을 갈아입힐 때 되니까 입힐 옷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입었던 옷들은 또 내다 놓고 또 새 옷을 사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뭐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옷이 아까운데 다른 누군가가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옷들은 깨끗이 세탁을 해서 그곳에 걸어두시면, 그 옷걸이 걸어놓는 곳에 걸어두시면 누구든지 와서 또 자녀들 입힐 옷이 갑자기 없네 할 때는 그곳에 보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옷이 있으면 가져다가 그냥 입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언제든지 이 옷 너무 아까운데, 자기가 산 옷은 되게 아깝거든요. 근데 그래서 남이 보기엔 좀 낡았어도 내가 산 옷은 아깝다 보니까 못 버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좀 이렇게 아이들이 커서 못 입는 옷들은 그곳에다가 걸어두시면, 예쁘게 거는 것도 누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옷 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가지고 오신 옷들은 예쁘게 걸어서 뒤에다가 비치해 두시면은 또 필요한 분들, 이렇게 완절기에 또 옷이 이렇게 아이들 입힐 옷, 막 입힐 옷들이나 또 이렇게 예쁘게 입힐 옷들 그곳에서 또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개업 예배를 드려서 주보에 실지는 못했는데, 우리 전준열 집사님 법무사로 법무사 사무소를 이 향동동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스타비즈 건물이죠. 저기 이렇게 향동 들어오는 그 스타비즈 건물의 4층입니다. 2층에도 법무사 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2층은 아니고 4층에 법무사 사무소를 이렇게 오픈을 하셨어요. 우리 전준열 집사님 어디 계셔요? 잠깐만, 어디 계셔? 네,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워낙 말이 없으시고 너무 성실하셔서 숫기가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은, 우리 법무사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전준열 우리 집사님 찾아가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잘 하시라고 격려로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중고 책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새 책을 사지 않은 경우에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보았던 책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읽었던 책들, 어떻게 그렇게 막 가끔 이렇게 막 책을 정리합니다 하고 막 넘기는 경우에, 가끔 이제 그런 중고 책들을 어떻게 구하게 되면 중고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었는지요. 그 책의 모든 페이지마다 밑줄이 막 그어져 있고요. 그 여백이란 여백에는 다 글을 적어놨어요. 본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래, 막 그 책을 읽고 느낀 점, 결단, 막 이런 것들을 책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열심히 책을 밑줄을 읽어가면서 읽었고, 그런 막 코멘트들을 달아놓고 결심을 적어놓고 했는지 자기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그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셨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목사님, 제가 성경도 그렇게 열심히 못 읽는 것 같은데, 야, 정말 책을 열심히 읽으셨구나 하면서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긍정의 힘.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성도들에게 많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정말 책을 잘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자기 이름을 적어가면서 거기에 그런 각오와 결단을 쓸 만한 주제들이 많아요. 비전을 키우라, 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라,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또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뭐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정말로 도전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누군가 봤더니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셔요. 근데 이분은 뭐 신학교를 나오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 제도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뭐 미국의 유명한 잡지는 다 나오셔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뽑혔고요. 뭐 가장 아름다운 인물 10인에도 들어갔고, 뭐 그분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성도 수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는 숫자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여러분 5만 명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주일날 그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 5만 명이고, 미국 내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뭐 온라인으로든지 참여하는 사람이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교회를 섬기는 직원이 400명. 직원만 모아도 우리 교회보다 큰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수가 3,000명 이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상상 이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판매 부수들이 있었죠.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 목사로서 우리 항동교회가 부흥하고, 야, 5만 명은 뭐야, 이게 이렇게 500명이라도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그래, 이런 긍정의 힘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펴니다. 로마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데, 바울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바울은 교회 온 사람들한테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유대인 여러분들의 수고를 압니다,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줘도 이게 될까 말까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했다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조금 소리 높여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그렇게 정죄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목사로서, 야, 우리 항동교회는 5만 명이 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 생각과 제가 원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귀에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넌 안 돼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넌 못해 라는 말이에요. 넌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단락을 마무리하는 단락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모든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3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상태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두 개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착한 일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어떤 실수로 범죄도 하고 이런 어떤 상태,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아래에 죄수로 갇히다는 말이에요. 갇히다는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진찰을 해요. 그렇죠? 진찰을 하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해요. 좋은 병원에 갈수록 여러분 뭐가 세지느냐? 여러분, 검사가 세져요. 그렇죠? 작은 병원에 가면 뭐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물어봐요. 몸이 어디가 편찮으세요? 어디가 아파요? 그래요? 어디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볼까요? 하고 작은 병원에 가면 물어보고 그 정도예요. 그러다 좀 의심이 되면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큰 병원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부터 해요? 피부터 뽑아요. 일단 피부터 뽑고, 사진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뭐 엑스레이만 찍는 게 아니죠. 뭐 MRI, CT, 뭐 전신을 찍는 것부터 이제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훈련된 의사들이 그 사진을 보고 피 검사를 결과를 보고 수치를 보고, 뭐 병원에 가면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갑니다. 몸에 닿는 게 막 손끝에 닿고 뭐 심장에 닿고 뭐 얼굴에 닿고 어디에다 달아가지고 전부 맥박부터 모든 걸 다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유능한 의사가 뭘 하느냐? 진찰을 해요. 뭐 어떤 진찰을 합니까? 당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다. 요걸 발견해요. 큰 병원이고 좋은 병원일수록 여러분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약을 쓰든지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뭐 이게 눈으로 봐서 안 되면 이제 조직 검사가 뭐예요, 여러분? 살을 찢어서 그거 끄집어 내 가지고 조금 찢어 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있어요. 긍정의 힘을 얘기해야 되는데, 잘 되는 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무지 도망할 수 없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죄 아래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들을 인용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부터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들어쓰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들어쓰기를 했다는 말은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교육받았고 유대교의 안에서 자랐다는 것은 아마 그가 구약의 모든 내용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 대학에 가면은, 히브리 대학이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인데 그 히브리 대학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하고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졸업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도저히 졸업을 못 해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미국의 하버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히브리 대학에서도 누가 두각을 나타내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요.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제가 만났던 그 선배들이나 형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딱 한 분야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그 분야가 어디냐면 구약학 분야예요. 그 히브리 대학의 구약, 그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어떤 역사서이자 모든 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구약학이라는 그런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구약에 관련되어 있는 구약 성경,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안 하지만 그 히브리 성경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두각을 못 나타내. 왜냐하면 거기에 진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학교를 와요.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어려서부터 이 구약의 말씀들을 외우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오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구약에서도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막 인용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인용할 때 아브라함도 복받았고 요셉도 복받았고 다윗도 복받았고 솔로몬도 복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 구약의 말씀들을 자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읽는데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있다. 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바울이 즉흥적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시의 주제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자.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 접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설명은 안 하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씀들을 보니까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입을 보라는 거예요. 입을.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단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이 무덤, 열린 무덤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유대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시신을 동굴 속에 두고 그곳에서 뼈가 될 때까지 이제 안치해 놓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그 배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오는 게, 여러분, 시신을 두고 있는 그 무덤에, 여러분, 이 동굴에 문을 열어놓으면 그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 예수님 안 돼요, 냄새 나요. 그래, 냄새 나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목구멍을 보세요. 여러분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후에 다 입술에 대한 말인데, 왜 열린 무덤이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선한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가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사람들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고 있으면 생명이 밖으로 나올 거고, 사랑을 담고 있으면 사랑이 밖으로 나올 거고, 기쁨을 담고 있으면 기쁨이 나올 건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밖으로? 생명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향제를 뿌려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특정 상표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방향제를 뿌려도, 가글을 해도 여러분 안에서 썩어있는 냄새가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부산에서 제가 잠깐 사역을 했는데, 저도 촌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전라도 쪽의 촌사람인데, 서울에 와서 사투리 때문에 얼마나 종종, 저도 지금도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딱 사역을 하니까 부산에서 그 사역하시던, 같이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들이 거기는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부산 분들이셔요. 경남 이쪽 분들이신데, 제가 서울에서 오니까 저하고 대화를 할 때 서울말을 쓰시려고 해요. 여러분, 부산 분이 서울말을, 이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신 분이 서울말을 쓰려고 할 때 그 느껴지는 어색함 아세요? 본인은 서울말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귀엽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서 뭔가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안 바뀌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시편 140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도다. 입술에 나오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의 열매는 사람을 죽이는 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상처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괴롭게 할까?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싸워보신 분들은, 안 싸워보신 분들은 모르겠고 싸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말로 얼마나 저 사람을 말로 죽이고 싶어요. 말로. 여러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편 10편 말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모든 말의 권세가 다 무엇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죽음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바뀌어요. 사실 말이 바뀝니다. 말 나오는 게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거 뭐
제가 아까 뭐 부산 사투리를 이 타이밍에 지금 예화로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넣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게 아무리 은혜 받은 척 교회 오면 말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 막 부담을 팍팍팍 느끼셔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말을 하려면은 밖에서 말하고 좀 바뀌어요 좀. 그래서 어른들일수록 이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답답함을 많이 느끼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은 밖에서 하는 말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교회 오면 답답해요. 막 밖에서 하는 말하고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제가 그 예화를 들어야 돼요. 부산 사투리 예화를. 포장해도 잘 안 돼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야 여러분 겉으로 나오는 말이 바뀌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한데 내 안에 썩어가는 시신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가글이 나고 이렇게 뭐 방향제 뿌리고 냄새 안 사라져요. 여러분 바울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발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길을 비유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외우듯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 윌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 역사적인 자기의 기록, 아마도 서양적인 기록이겠죠. 그 기록만 보고 하니까 나름 비교를 해놨어요. 3,400년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268년 정도가 전쟁이 없더라. 근데 엘빈 토플러가 그 나중에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보니까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3주일 없었더라. 3주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1816년부터 2009년까지 전쟁이 없던 시점은 단 한 해도 없었다. 단 한 해도. 200년 동안 지구상에 매년 전쟁이, 그 이전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을까요? 점점점 전쟁이 늘어나. 그런 적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전쟁이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 한 해 동안 한 번. 그거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때는 1차 세계대전 싸우느라고 다른 싸움은 안 싸우고 그것만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학교 폭력 이제쯤이면 이제 그만 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매일같이 학교 폭력,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이 문제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라서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요즘 애들이 문제. 제 학교 다닐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 생각해 보면은 와, 뉴스화되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바울은 그 모든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철저하게 죄 아래에 있음을, 이 죄 아래에서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할 수 있어, 우리 평화를 이룰 수 있어, 우리 사랑할 수 있어, 우리 모든 걸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없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분이 2010년경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긍정의 힘을 쓰신 그분이. 물론 그러고 나서 교계에서 어마어마한
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 5년 동안 그 사람을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한 5년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함을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문제의 진단이 틀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썩어 있고 냄새나고 죄인 된 상태를 못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항동교회가 10,000명, 1,000명 아니어도 좋습니다. 물론 그럴 일도 없지만 방송에 1도 안 나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가지 몇 가지 선한 일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내가 역사적으로 좋은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경필 지사라고, 예전에 남경필 씨라고 저기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경기도지사로 일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한참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큰아들이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그분이 이제 모든 정치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제가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런 이제 막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 이제 그런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도 받고 생각도 많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마약하는 걸 발견하고 가정 안에서 그런 막 너무 충격받아서 이걸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폭언도 하고 막 폭력도 썼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발견되고 나서, 들키고 나서 이제 처음엔 구속이 안 됐어요. 구속이 안 됐는데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구속을 시키자, 이제 가족들 안에서 그걸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구속을 시키려고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는데 초범 때도 구속이 안 됐는데 두 번째도 구속이 안 된 거예요. 제발 구속을 시켜달라 그랬는데 병원으로 이제 강제 입원을 했죠. 근데 병원에서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또 하니까 또 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또 하다 걸려서 이제 가족들이, 거기는 재밌는 게 가족들이 직접 신고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발견을 하고 아버지가 신고를 하고 동생이 신고를 해요. 제발 감옥에 넣어달라. 누가 감옥에 넣어달라면 그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는, 가족들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좀 넣어달라. 왜냐? 자기 힘으로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그러니까 감옥에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주면 자기가 감옥에서는 못하니까 감옥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그 사회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 그런 심정에 대한 이야기, 뭐 이제 그런 마약에 대한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혹시 주변에 끊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끊는 사람 본 적이 있냐.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이제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공동체도 중요하고 나라적으로도 같이 협력해서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제가 끊는 사람을 몇 명 봤는데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끊는 분 몇 분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실을, 죄의 권세를 벗어나고 끊어내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 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혹 성도가 다 떠나고 아무도 안 남아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사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정직한 열매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물이고 헌신이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며 낙담하며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낙담하고 메말라버린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죄 아래 살아가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